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는 먹는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말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일꾼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잃고 산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열심히 불을 끌어 다닌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소방관이 불은 끄지 않고 재난을 막지 않고 열심히 도둑 잡으러 다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 새 언약의 일꾼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편지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또한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한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또 대대로 이 문제가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역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고 사단에게 조종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또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에 지금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정신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육신적인 문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요, 계속해서 집에만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약 먹고. 그럼 그 약이 근본을 치유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잠깐 어떤 약은요, 계속해서 잠을 재워요.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게 약 효과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누워서 잠만 자는데요.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문제는 육신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전하여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편지가 전달되는 전도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옛 언약이 그럼 뭡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거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픔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병원에서 어떠한 곳에 정확하게 아픈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그 방사선과에 있는 사람은요, 그 엑스레이를 보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네가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해도 너네들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율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 되십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응답이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취 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하여서 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언약들을 확인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만 집중하며 복음에 각인되는 응답을 받고 오직 말씀만 신뢰하고 따라가며 복음의 뿌리 내리는 응답을 받고 오직 성령 안에서 증인된 삶으로 체질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예전에 율법적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적이었냐면 주일날에는 뭐도 못 사 먹게 했어요.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냥 뭐 어렸을 때니까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도 없었고, 그러나 또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뭐 주일날에도 뭐 슈퍼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마다 조금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예요. 근데 성도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이제 저희의 이제 선물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 영화 중에 울트라맨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인형들을 사오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갖고 있는 그 울트라맨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성도분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가고 났는데 그 성도분이 이제 집을 이제 갔는데 바로 저에게 울트라맨을 딱 뺏어 갖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억하고 나서 좀 이제 저도 크고 나서 아빠가 이랬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제 옛 언약 속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함부로 살아가고 막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죄를 지고 마음껏 우리는 날마다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의 눈으로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전찰성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된 그 축복을 날마다 잃지 않게 하시며 누리고 날마다 증인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 가운데에 인도받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